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시편 50편 6절에는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므로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므로다. 먼저 보았던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시편 50편 6절에는 공의라고 하는 말과 심판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아주 절묘하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쪽 속성은 사랑이시고 또 다른 한쪽은 공의십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것에 역시 양면성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7절에 보면 이 공의와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으신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심판하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판은 모든 인간에게 다 적용되고 해당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악인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의인을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하여 판결을 내리고 악인은 악하다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 심판입니다. 의인이 왜 의인인지 판결이 나옵니다. 악인은 왜 악인이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것을 가려내는 마지막 결정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아무도 악인으로 판결을 받고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의 판결을 받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악인으로 심판을 받고 죽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죄인은 죄의 결말인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죄된 생활, 죄된 행습에서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양심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죄악에 빠져 있지만 전혀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 없이 계속해서 죄악 속에 살 때에 인간의 그 양심의 기능이 마비돼 버리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양심이 마비된 상태에 대하여 구약의 대표적인 한 성경절을 본다면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구약에 인간의 양심이 마비된 상태를 가리켜서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 육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이 죄의 덩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그 속에 들어갈 여지가 없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이 양심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를 가리켜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불도장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이렇게 자기 소유를 표시하려고 불도장을 찍는 일들이 특히 제주도 말들에게 많이 하죠. 근데 불도장을 맞은 그 부분은 신경이 다 타서 죽었기 때문에 찔러도 아프지 않습니다. 양심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를 이 양심이 불도장을 맞았다. 신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죄의 덩어리가 된 상태, 죄와 분리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꺼려하는 그런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양심이 화인 맞아서 마비된 인간들을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하는 두 번의 본보기 심판이 있었습니다. 얼른 기억이 나시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소돔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고 멸망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지만 끝까지 죄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면서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을 언젠가 심판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에 있었던 롯의 가족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지난 안식일에 드렸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였습니까? 룻의 이야기고 오늘은 롯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이 롯은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이 롯은 삼촌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운 신앙의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악한 도성 소돔 고모라에 살면서도 어느 정도 신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고 꽤 신실하게 살아가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다 보면 롯은 꽤 신실하게 살았는데 아마도 가족들은 상당히 세속화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귀히 보시고 그 조카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천사들이 아브라함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 롯의 가족들을 이제 구출하기로 하고 천사들이 이 소돔 고모라 입구에 들어갔습니다. 이 천사들은 롯에게 빨리 가족들을 이끌고 이 성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빨리 떠나라고.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오늘 본문 내용이 나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성경 전체에 농담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한 곳에만 나옵니다. 어디에도 농담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비슷한 뜻은 나오겠지만 그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은 말을 들었다는 말입니까? 안 들었다는 말입니까? 말을 아주 들을 생각도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큰 딸들 같습니다. 그 큰 딸들과 사위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 보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 이 두 딸은 결혼하지 않은 두 딸입니다.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른 아침에 천사가 빨리 이 집에 같이 살고 있는 내 아내와
결혼하지 않고 이 집에 같이 사는 두 딸을 데리고 빨리 성 밖으로 뛰어서 저쪽에 있는 산으로 도망하라고 이제 천사가 재촉했습니다. 떠날 때에 경고했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도망할 때 대단히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었는데 절대로 불타는 소돔 고모라 성을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과 두 딸과 아내 네 사람이 이제 성 밖을 향해서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뛰어가다가 그 아내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대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롯의 가족들의 운명이 세 갈래로 나누어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롯의 큰 딸들과 사위들입니다. 그들은 성 안에서 그 안의 죄인들과 함께 유황불로 멸망하여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아내는 극적으로 구출함을 받아서 뛰어나왔습니다. 달려가다가 뒤를 돌아보았고 성 밖에서 살 뻔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롯과 작은 두 딸은 그 천사의 말을 잘 들어서 구출함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이 세상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의 운명은 이 셋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세상에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인간 세계에 나타났고 계시되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요즘은 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과학의 세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연구를 넓게 깊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하다는 사실을 이런저런 언어로 표현을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가장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존재와 임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집단적으로 경험한 이야기를 이미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역사, 유대인들의 혈통, 그 유대인들의 존재 자체는 매우 신비롭고 기적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유대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명할 수 없는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고 또 그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분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한국에 살면서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와 접촉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하고 쉬운 그리고 확실한 방법은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으로 초청하고 계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구원의 피난처로 만들어진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초청을 수없이 120년간에 걸쳐서 그러한 초청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절하여 멸망당한 그 옛날에 죽은 사람들의 운명이 오늘 우리의 시대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노아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홍수가 온다고 하는, 물로 세상이 멸망한다고 하는 이 메시지는 아주 생소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방주를 짓고 있는 것이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노아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너무나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전하는 그 홍수의 멸망에 대한, 혹은 방주로 들어오라고 하는 구원의 소식에 대하여 무관심했고 비웃었고 거절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하늘로부터 다시 오신다는 생소한 기별을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불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던 롯의 딸들과 사위들, 그들이 아버지로부터 혹은 장인으로부터 경고와 구원의 기별을 들었지만 농담으로 생각하다가 멸망의 불에 삼키운 바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노아 홍수에 대하여 분명히 그것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믿지 않다가 실제로 홍수가 임했을 때 그들이 멸망당했듯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신하고 있지만 분명히 재림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홍수를 믿지 않았지만 홍수가 있었듯이 재림을 믿지 않지만 재림은 있을 것입니다. 롯의 딸들과 그 사위들이 불로 멸망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농담으로 여겼지만 불이 내려온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불신하지만 재림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롯입니까? 롯의 사위들입니까? 롯의 처입니까? 누굽니까? 희망사항입니다. 우리는 다 롯입니다. 우리는 다 롯이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정말 롯이라면 하나님과 무관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롯이 그 성 안의 죄악 중에 살고 있는 그 딸과 사위들에게 가서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전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렬하게 기도하며 그들에게 이 재림과 구원의 초청을 간절한 심령으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긴 했는데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이제 지쳤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재림과 무관하게 살면서 가족들에게 재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혹시 그들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지 않은가? 집안에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아내가 새벽 한 5시쯤 일어나서 부엌에 나가보니까 이상하게 뭐가 잘못돼가지고 막 불이 타오릅니다. 주방에서. 어떻게 합니까? 침실문을 열고 들어가서 여보, 주방에 뭐 연기가 좀 나는 것 같아요. 불이 혹시 났는지 모르겠는데 당신 뭐 일어날 수 있으면 좀 일어나서 불을 좀 끄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니까? 아마 그렇게 하면은 자장가처럼 들릴 겁니다. 일어나려고 하다가도 다시 잘 겁니다. 불이 났으면 불을 본 사람처럼 감정 표현을 해야 됩니다. 말이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여보, 불이 나서 불이 빨리 나와요, 빨리. 그 정도는 돼야 나오지. 여보, 주방에서 연기가 어디서 나는 것 같아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로서 가족들에게 비춰진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은 많아가지고 점점 가진 것은 늘려가고 온갖 세상 흉내를 다 내가면서 가족들에게 재림하신대, 예수님이 재림하신대, 그 말을 100번을 해봐야 가족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롯과 같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정말 간절하고 열렬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을 향하여 재림의 기별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음성으로 가족들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열렬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롯의 처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구원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세속적인 신앙인들입니다. 이 롯의 처는 그저 조상 때 배운 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막연하게 믿고 있었지만 그의 실제 생활은 훨씬 세속에 가까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또 아주 좀 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체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체험했습니까? 자기 집에 온 그 천사들을 좀 해롭게 하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 당시 이 소돔성의 동성연애가 아주 불처럼 유행하고 있었던 때라 이 새로 들어온 남자들과 동성연애하기 위해서 이제 그 롯의 집에 동네 불량배들이 쫓아왔습니다. 아주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하늘에서 온 사자들이 불량배들의 눈을 다 멀게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롯의 처가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지가 몇 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롯의 처는 워낙 세속적인 삶에 너무 깊이 물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머리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을 했지만 실제 그의 정서나 그의 삶은 하나님과 무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상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신다. 안식일이 올바른 진리다. 장차 아마 이 세계 역사는 교황권 중심으로 흘러갈 것이다. 우리는 많은 성경의 지식을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롯의 처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듯이 우리도 성경의 여러 가지 진리들을 인정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것을 머리로 알고 인정하는 것과 실제 우리의 생활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움직여가는 것과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이 롯의 처가 도망을 가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합니다. 그동안 쌓아둔 재산, 재물이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그것이 다 지금 불타고 있구나. 그것만 불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큰 딸들과 사위가 불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도무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인간적인 감정이 우선하여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 멸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과연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설 것인가 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 생활 속에서 아주 순수하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활로 되어 있을 때
마지막 위기의 순간에서도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평안한 시기에 자유롭게 내 의사를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재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롯의 처와 같은 사람들이 있기를 원치 않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혹시 내가 롯의 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조와 선지자 161페이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자의 몸은, 이것은 롯의 처를 말합니다. 그 여자의 몸은 들에 나와 있으면서도 마음은 소돔에 달라붙어 있었으므로 그것과 함께 멸망하였다. 몸은 성 밖에 나왔지만 마음은 어디 붙어 있었습니까? 성 안에 붙어 있었습니다. 혹시 몸은 교회 안에 와서 앉아 있는데 다른 잡생각 때문에 설교가 도무지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롯의 처와 같은 분들입니다. 너무 세상에 깊이 빠져서 살다가 교회 문에 들어오면 세상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찹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시간만 교인이 아니라 집에서 살아가는 평상시 모든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이 속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그 은혜를 소중히 생각하시고 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서 구원을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순종했던 롯과 그 두 딸이 있습니다. 그들은 천사의 말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목적지까지 뛰어가서 소돔의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재림을 향해서 다름박질하여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롯과 그 딸이 아주 철저하게 살던 소돔과 고모라를 등지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탈출했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된 생활 습성으로부터 속히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에 대한 애착과 명예를 추구하는 마음으로부터 속히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심과 자만심의 속성을 속히 단절시키고 자아중심의 안일한 삶에서 하루속히 탈출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홍수에 대한 경고를 비웃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홍수는 임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멸망을 예고했지만 롯의 사위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롯의 사위와 같은 반응을 보일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에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남아있다 하니 말세에 그런 사람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재림이 무슨 재림이냐? 하고 희롱하고 놀릴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0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이미 오셔야 할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것이 지체되는 이유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참으시는 시간입니다. 분명히 때가 되면 오실 것입니다. 1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농담이 아닙니다. 말로만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분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분명히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만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그 재림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행동이 진정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재림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왕에 신앙하면서 예수를 믿을 바에는 좀 더 열렬한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입각해서 신앙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확고하게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다고 교회 빠지고 저런 일이 있다고 결석하고 이래서 속상하고 저래서 마음 상하고 그렇게 흔들리지 말고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확고하게 하나님 말씀에 설 수 있도록 마음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실천한 것처럼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좀 더 확고부동한 주변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사시다가 조만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